살다 보면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화가 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왜 이토록 쉽게 상처를 받을까?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 그것을 움켜쥔 자가 가장 먼저 다친다. 이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매일 확인하는 진실입니다. 화는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우고, 불안은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앞당겨 오늘을 무너뜨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돌아보면 화와 불안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씨앗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키우고 불태운 것은 내 마음입니다. 연못 위에 던져진 돌멩이가 잠시 파문을 일으키듯 외부의 자극은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파문을 붙잡고 계속 흔들어 놓을 때 마음은 끝없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고요할 때 지혜를 드러낸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결국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왜 그랬을까 하고 뉘우치지만 이미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내가 붙잡는 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게 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진짜 위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두려움입니까? 대부분의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서 옵니다. 그러나 내일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진실이다. 우리는 이 순간에 머물 때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음을, 지금 마음속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불길은 붙잡으면 커지지만 바라보기만 하면 서서히 꺼져갑니다. 불안도 그렇습니다. 억누르려 하면 더 커지고 부정하려 하면 더 짙어집니다. 그러나 그대로 바라보고 숨을 따라가며 지켜보면 조금씩 약해집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도 결국 멈추는 것처럼 마음의 폭풍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욕했을 때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붙잡는 순간 상처가 됩니다. 화도,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잡을 때만 나를 해칩니다. 그러니 놓아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화가 조금씩 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연기처럼 불안도 호흡 속에서 가볍게 흩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하다. 그래서 호흡은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황에 흔들립니다. 가족의 말, 친구의 태도, 사회의 시선, 경제적 불안, 그러나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지혜의 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와 불안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화가 치밀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순간 나의 분노는 나를 태울 뿐이다. 불안이 엄습할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 짧은 명언들이 마음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화와 불안은 결코 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집착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고, 불안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래를 내 뜻대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그렇기에 화와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에 불안을 느끼는지 돌아본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수행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화가 난 그 자리에서, 지금 불안한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고 짧은 숨을 따라가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곧 불교의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와 불안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붙잡고 오래 품고 있는 데 있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라면 그저 연못 위에 이는 작은 파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처럼 그것을 붙들고 확대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커다란 상처가 되고, 작은 걱정이 밤잠을 빼앗는 거대한 불안으로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씨를 꺼버리지 않으면 큰 불이 되어 숲을 태운다. 화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일 때는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키우면 삶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길에 휩싸였음을, 지금 내 가슴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차림은 불을 끄는 첫 물방울입니다. 화를 내면 순간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허무와 후회는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현재를 잃어버리고 내일마저 그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사라진다. 우리가 분노를 분노로 막으려 하면 더 큰 싸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일으킬 때 화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본능적으로는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또한 괴로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이 평온하다면 굳이 남을 상처 줄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밖으로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나처럼 괴로움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원망은 연민으로 바뀌고 분노는 차분함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미움은 결국 나를 해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안을 자비로 녹여야 합니다. 분노를 자비로 바꿀 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상대의 마음도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불안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는 집착에서 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욕망에서 불안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내려놓음을 가르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움켜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스쳐 지나가듯 불안도 잠시 머물다 흘러갑니다. 하지만 내가 구름을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또한 머물지 않는다. 이 짧은 말 속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불안도, 어떤 화도 결국은 흘러갑니다. 영원히 머무는 감정은 없습니다. 내가 붙잡지 않을 때 그것은 더 빨리 흩어집니다. 불안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길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머무르지 않고 이미 지나간 어제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느낄 때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항상 지금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지금 살아있다.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불교의 명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명상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가장 큰 행복이다. 고요 속에 머물면 화는 사라지고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고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울지라도 내 안에 고요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밑은 언제나 잔잔하듯이 마음의 깊은 곳에 고요를 닦아 놓으면 인생의 풍랑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고요를 잊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내 안의 집착이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호흡으로, 명상으로, 알아차림으로, 순간순간 화와 불안을 바라보며 그것이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화는 나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었다는 것을,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화나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마음조차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화는 사라져야 하고 불안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더 옥죄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려는 마음 또한 욕망이다. 이것은 화나 불안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에 화가 올라올 때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불안이 엄습할 때는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머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 보십시오. 억누르지도 몰아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물은 흘러가지만 다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와 불안이라는 강물이 흘러가더라도 그 흐름을 지켜보는 다리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주인이 됩니다. 사실 화와 불안은 모두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화가 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뜻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불안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집착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집착은 이것은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한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야 한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두려움도 사라지고 화와 불안도 잦아듭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됩니다. 내 말이 옳다는 집착일 수도 있고, 내 삶이 안전해야 한다는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움켜쥐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자리에 앉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화가 올라올 때 잠시 침묵하는 것도 수행이고, 불안이 스며올 때 호흡을 바라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수행의 도량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데에는 침묵이 큰 힘을 줍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침묵하며 숨을 고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한순간의 인내가 100번의 후회를 막는다. 는 말처럼 그 짧은 침묵이 나와 타인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데에는 작은 감사가 도움이 됩니다. 불안은 부족함에서 오고 감사는 충만함에서 옵니다.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 불안이 커지고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음에, 누군가 곁에 있음에, 오늘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할 때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비록 땅바닥에 누워도 즐겁다. 감사와 만족은 불안을 녹이는 가장 단순한 약입니다. 또한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데에는 무상우장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화도, 불안도 모두 머물다 흘러갑니다. 그것은 머무는 것 같아 보여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도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화도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감정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구름은 머물지 않고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이 말처럼 화와 불안도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지만 않으면 그저 지나가는 길손일 뿐입니다. 그 길손에게 집을 내어주지 말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면 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화가 솟구치고 불안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억울함에 매달리면 내 마음만 더 괴로워집니다. 세상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억울함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화를 참을 수 없다. 불안을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사실 화와 불안은 견뎌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억지로 참으려 하면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가 쌓입니다.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참음은 억누름이고 다스림은 알아차림입니다. 억누른 화는 언젠가 더 큰 불로 터져 나오지만 알아차린 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불안도 그렇습니다. 불안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실체를 알게 됩니다. 사실 불안은 실체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며 스스로 그림자를 키워온 것입니다. 그림자를 붙잡을 수 없듯 불안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허상일 뿐입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호흡입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의 숨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숨뿐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불안이 치밀어 오를 때, 숨을 바라보는 것은 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불길은 점점 사그라지고 파도는 차츰 잔잔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다스림의 줄이다. 그것을 붙잡는 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호흡은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호흡에 귀 기울이면 그 마음은 차츰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화와 불안은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 내가 다쳐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이 화와 불안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불교는 무아우워를 가르칩니다. 나라고 고집하는 것은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몸과 마음도 인연이 모여 잠시 이루어진 것일 뿐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깊이 새기면 화와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약해질수록 화는 사라지고 얘가 무너질까 두렵다는 마음이 약해질수록 불안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내가 집착할 나라는 벽을 허물면 화도 불안도 벽과 함께 무너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이 내 마음을 해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 내가 문을 닫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문을 열어놓으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나를 괴롭힙니다. 그 문을 닫는 힘이 바로 알아차림이고 자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연민으로 바라보면 그 고리는 끊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사라진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이 엄습할 때, 마음 속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짧게라도 관세음보살하고 염하면 불길은 조금씩 잦아들고 가슴 속 어둠은 한 줄기 빛을 받습니다. 염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자비의 힘을 불러오는 다리입니다. 또한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데에는 작은 행위들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 것, 꽃에 물을 주는 것,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이런 단순한 행위 속에서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자연은 늘 고요하고 늘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려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 마음도 함께 잔잔해집니다.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가 일어나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불안해도 괜찮으며 화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우리는 더 가지지 않아도, 더 이기지 않아도, 더 안전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곧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누구나 화와 불안에 흔들리지만
그것이 사라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있어도 괜찮고 불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지나가더라도 하늘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듯이 마음에 화와 불안이 일어나더라도 본래의 마음은 여전히 맑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하다. 다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것을 덮을 뿐이다. 화와 불안은 마음을 덮는 구름일 뿐, 마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름은 잠시 머물다 흘러가고 결국 하늘은 드러납니다. 내 마음도 그렇게 고요한 본래의 빛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내 마음은 좁아집니다. 오직 나만 옳다는 생각, 내 고통만이 크다는 생각에 갇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이 아니라 상대가 지닌 괴로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화는 풀리고 불안은 연민으로 바뀝니다. 불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움켜쥐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무상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통도 내일은 사라지고 오늘의 불안도 내일은 흔적 없이 흩어집니다. 그것을 깊이 새길 때 불안은 나를 옥죄지 못합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짧지만 힘 있는 이 말은 수많은 이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분노도 불안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갑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화와 불안도 잠시 머물다 흩어질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화와 불안을 키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불안이 생기면 가장 나쁜 경우를 상상합니다. 그것은 마치 상처 난 곳을 계속 긁어 더 깊이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과 사건을 마음속에서 반복할수록 화는 더 커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끊임없이 상상할수록 불안은 더 무겁게 자리 잡습니다. 그 습관을 멈추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호흡을 바라보거나 눈앞의 작은 꽃을 바라보거나 마음속으로 연부를 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큰 힘을 가집니다. 한순간 시선을 돌리면 마음은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화와 불안의 불길에서 벗어나 고요와 자비의 길로 나아갑니다. 또한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연불하고 함께 명상하는 도반이 있을 때 마음은 훨씬 더 가볍습니다. 내가 혼자 짊어진 화와 불안은 무겁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면 절반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수행의 전부는 아니지만 수행의 전부와 같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괴로움을 들어줄 때 화와 불안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도 화와 불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화는 자비로 바뀌고 불안은 감사로 바뀝니다. 원망을 품었던 자리에 연민이 피어나고 두려움을 붙잡았던 손길 위에 평온이 깃듭니다. 이 모든 전환은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바꿀 때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이 엄습할 때 이렇게 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화가 아니다. 나는 불안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큰 힘을 줍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주체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어 보십시오. 억지로 웃는 미소라도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얼굴에 근육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소는 자비의 씨앗이다. 작은 미소가 화와 불안을 녹이고 내 마음에 평온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순간은 마치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불타오르면 이성이 가려지고 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불길은 반드시 사그라듭니다. 화가 영원히 머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 불안도 머물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순간을 버티고 그 시간을 고요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강한 자를 꺾고 불안은 약한 자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둘을 이긴다. 이 말씀 속에는 길이 있습니다. 화와 불안은 우리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상대를 바꾸고 싶어집니다. 불안이 일어나는 순간 상황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그 마음을 되새길 때 화와 불안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흐릅니다. 오늘의 화가 내일은 슬픔이 되고 내일의 불안이 모레는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감정은 변하고 머물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우장의 진리는 바로 이 마음에도 해당됩니다. 무상을 깊이 새길수록 우리는 감정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화가 치밀어 올라도, 지금 불안이 가득 차올라도 그것은 곧 흘러갈 것을 알기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단순한 말은 수많은 이들의 상처를 달래왔습니다. 화와 불안뿐 아니라 모든 괴로움은 머물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더욱 빨리 흩어집니다. 그러니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때로는 화와 불안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깨달음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불안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고 다스리는 과정이 곧 수행이 됩니다. 수행은 결코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매 순간의 감정 속에서 수행은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지켜보라. 그 지켜봄이 곧 깨달음이다. 화가 올라올 때, 불안이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바라보다 보면 감정은 차츰 힘을 잃고 마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화를 자비로 녹이고 불안을 자비로 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자비, 남을 향한 자비가 함께할 때 화와 불안은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면 이렇게 속으로 염해 보십시오. 나의 불안을 자비로 감쌉니다. 나의 화를 연민으로 감쌉니다. 이 한마디는 마음의 파도를 누그러뜨립니다. 말은 단순하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되뇌면 내 마음에 고요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또한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작은 실천입니다. 걷는 발걸음을 느끼며 걸어보는 것, 조용히 차를 우려내며 향을 맡아보는 것, 한 송이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 마음은 고요를 되찾습니다. 수행은 크고 특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순간을 깨어 있게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기에 삶은 더욱 소중합니다. 불안정하기에 매 순간은 더 귀합니다. 화와 불안이 일어날 때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살라는 신호입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성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연민과 자비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화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 순간 내 주변은 한결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노로 대답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침묵으로 대답한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입니다. 불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마음은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안을 인정하고 그 불안과 함께 숨쉬며 순간을 살아갈 때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은 미래에서 오지만 평온은 현재에서 온다. 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화가 치밀 때 우리는 흔히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나 실은 그 화는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화를 내고 어떤 이는 웃음으로 넘깁니다. 그렇다면 화를 만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불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미래를 앞에 두고도 어떤 이는 담담하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화와 불안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일로 여기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이기는 자는 강한 자이나 자신을 이기는 자는 위대한 자이다. 화와 불안을 이기는 길은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솟구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억울함 또한 인연의 한 조각일 뿐이다. 인연 따라 일어난 일은 언젠가 인연 따라 흩어집니다. 억울함에 매달리지 않고 흘려보낼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불안도 결국은 인연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미래를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그 조건들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은 무의미한 집착일 뿐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말처럼 불안은 미래를 바꾸지 못하고 현재만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는 침묵하고 불안이 일어날 때는 호흡하며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단순함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또한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힘은 자비에서 나옵니다. 남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작은 잘못에도 화가 나고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나를 자비롭게 품을 때 남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를 자비로 감쌀 때 세상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겁다면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이미 고요하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마음을 감싸주는 힘이 있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도, 불안이 엄습할 때도 이 말은 나를 다시 중심으로 이끌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화와 불안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배우라고 오는 스승입니다. 화는 나에게 집착을 보게 하고 불안은 나에게 무상을 보게 합니다. 그것을 스승으로 맞이할 때 화와 불안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말 한마디가 화를 불러일으키고 알 수 없는 내일이 불안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숲은 다시 고요해지듯 화와 불안도 결국은 흩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머물지 않고 구름은 머물지 않는다. 마음의 번뇌 또한 머물지 않는다. 화도, 불안도, 기쁨도, 슬픔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새기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이 엄습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지금 이 마음도 흘러가리라. 그 한마디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억지로 화를 없애려 하지 않아도, 불안을 떨쳐내려 애쓰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 보십시오. 숨이 들고 숨이 나는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자리에 평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따라 마음을 두라. 마음은 숨처럼 고요해진다. 삶의 무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은 달라집니다. 화는 자비로 바꾸고 불안은 지혜로 바꾸며 괴로움은 깨달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길이며 부처님이 보여주신 자비와 지혜의 길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힘들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괜찮다. 지금 이 순간도 괜찮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나의 마음은 고요 속에 머문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이 한마디가 화와 불안을 녹이고 평온의 문을 열어줍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큰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 화와 불안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단련시키는 도반이고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더 자비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화가 일어날 수 있고 불안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화도 불안도 결국은 흘러가고 당신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고요를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지혜는 고요 속에 있고 자비는 연민 속에 있다. 그 길을 걷는 이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이십시오. 나는 괜찮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그 순간 화는 사라지고 불안은 힘을 잃으며 평온은
당신의 마음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